요한복음 11장 32절로 35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지요. 제가 32절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두 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을 사는 멋진 날이 행복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땀 흘려 수고하여 일하고 이 저녁에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 모습의 사건을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리고 지금 그 죽음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지켜봤던 유대인들의 모습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공감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감의 마음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리아가 울고 있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마리아가 울면서 슬퍼합니다. 왜 울면서 슬퍼하죠? 그의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오라비가 죽은 것 때문에 마리아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만 정작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었어요. 더 큰 것이 뭡니까? 마리아의 대답 속에 있죠.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셨기만 하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너무나 간절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눈물은 지금 자기의 오라비가 죽은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여지나 그것도 맞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눈물이 지금 마리아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셨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었던 거죠.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도착하시니까 마리아는요, 조금만 더 오셨으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조금만 더 주님 조금만 더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 있었던 거죠. 왜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지금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이렇게 흐느끼면서 올 수 있는 그 시간적인 부분들은 지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장사를 지낸 지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었지요. 눈물로 지금 탄식하면서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 예수님이 계셨으면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오라비가 살았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왜? 지금까지는 슬픔에 쌓여 있어서 육신적인 고통, 그죠? 육신적인 죽음 때문에 이별을 했다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미련이 남는 거지요.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눈물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발로에서 시작되어지는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종류의 눈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슬플 때 웁니다. 맞아요. 슬플 때 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기쁠 때도 울잖아요. 그렇죠? 기쁠 때도 눈물이 나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또 어느 때 웁니까? 억울할 때 울고요. 또 어느 때 울죠? 예? 누구에게 한 대 맞았을 때, 그죠? 열받았을 때 울고. 우리가 우는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종류의 울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고 그 모습들을 볼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만 했으면, 주님이 오시기만 했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공감할 수 있습니까? 아, 맞아. 마리아도 지금 힘들고, 마리아도 지금 슬프고, 마리아도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슬픔, 인간의 아픔, 인간의 괴로움이 다 녹아져 내리는구나. 물론 힘들었겠다 마리아, 그러지요? 우리는 그렇게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믿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맞아, 나에게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기쁨의 눈물을 나도 흘릴 수 있을 텐데. 아멘이세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장례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이 함께 울어요. 함께 운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사로가 그만큼 애틋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들과 함께 식구처럼 지냈든지 아니면 친족이었든지 여기에는 분명히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들이 함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울음이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육신적인 울음이었을까요? 야, 너무 슬퍼서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더디 가는 모습들 속에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왜요? 그만큼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을 그만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걸음이자 어쩔 수 없는 행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도 마음의 동요가 있으셨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무리 능력자이시지만 그렇잖아요. 이미 사람이 죽었고 장례를 치렀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끝난 상황들 가운데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과정과 그 환경과 모습을 보고 마리아의 그 중심 속에서 나를 이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주님도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동요가 생기셨을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거지요.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마리아와 또 슬퍼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그들의 슬픔을 뭐 하셨어요? 공감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슬픔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 그런 상황을 무덤덤하게 대처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그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이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로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날까요?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슬픔을 공감하셨어요. 그들의 눈물을 공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공감해야 됩니까? 주님도 인간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픔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 우리 주님도 아프시구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고 또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마지막 종결이라고 하는 이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슬퍼하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의 눈물은 인간에 대한, 인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하늘에서 눈물 하나가 떨어집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 눈물 하나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오버랩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그거 못 보셨으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떨어지는 눈물,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면 네이버가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건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공감을 뜻하는 거잖아요. 아들의 죽음에 대한 공감. 그러죠? 그 인류가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희망의 눈물도 되겠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눈물, 공감의 눈물이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방울의 하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누군가를 공감해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격려해주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삶은요, 공감하는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곳에 가셔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문제를 다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죠? 최 목사가 자주 언급하는 삭개오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예? 세리,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주의적인 어떤 모습에서, 반민족주의적인 어떤 모습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뽑아가지고 자기도 호의호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런 앞잡이의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굉장히 필요악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민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많은 화가 있었을 거예요. 많은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른이 되어져서 이런 기득권을 얻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당했던 수모, 내가 당했던 아픔, 내가 당했던 괴로움, 그래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아마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눌렸던 그 모든 것을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풀어내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삭개오를 공감하시고 그 삭개오를 이해하셨어요. 공감하고 이해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지나치시지 않고 삭개오를 불러내리시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아직도 주변에 있는, 삭개오에 있는 주변인들은 지금 삭개오를 뭐하고 있어요? 공감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픔, 그의 괴로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민족인데 자기도 백성들에게 세금, 고열을 뽑아가지고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그 모습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도 한편으로는 아픔도 있었겠지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괴로움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반증해주는 그 내용이 삭개오의 고백 속에서 등장하잖아요.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씩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리의 마음이 열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데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그것 자체가 뭐한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인데 라고 하는 각인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의 집에 지금 누가 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궁금했던 예수가 왜 궁금했지요?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병 고치고,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궁금증의 대상이었던 예수가 내 집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기적의 멋진 그 주인공이 내 집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도 예수님 그 자체가 삭개오에게는 뭐였을까요? 주님이 나를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모습 그 자체가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뭘로 다가왔을까요? 공감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하나를 경험했을 뿐인데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용서와 화해와 기쁨과 감동이 나타나잖아요. 공감이라고 하는 힘은 이렇게 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공감의 모습 아닙니까? 공감에는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모든 곳들마다 어떤 역사들이 벌어져요. 육신의 모습들을 살리는 것처럼 보여지나 육신도 사는 그 모습에 영도 살잖아요. 영이 사니까 어떻게 되어지지요? 그들의 입이 열려서 예수를 증거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격려와 용서와 화해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감해주는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가질 때, 교회가 공감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더 멋진 미래를 여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공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걸어갔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고, 그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뭘 만드셨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역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행하여야 될 예수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감의 성품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깨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죠. 병든 자들에게 주님의 삶을 내어주셨고, 주님의 손을 내어주셨고, 주님의 옷자락을 내어주셨고, 그러지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내어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를 믿더라.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본문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이전에 마리아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신 그 눈물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주님께서는 뭐 하러 가시는 중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그 걸음의 과정 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뭘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입니까? 죽었는데 그 죽음 중에 고통받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요. 슬퍼하는 한 영혼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공감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님은 어디를 가고 계세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계시지요. 주님의 걸음이 지금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그 중간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네요. 그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세상적으로 슬퍼하고 또 육신적으로 죽음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참된 소망, 참된 기쁨, 참된 은혜를 소유하게 만드시는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덤가에 가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과정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보여지고 말씀이 꽃피워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들 속에 이렇게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의 과정들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한 관리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죠? 죽어서 이제 그 죽은 집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주님이 누구를 만납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잖아요. 어쩌면 오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이제 그 한 관리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딸이 죽었는데, 그죠? 내 딸이 죽었는데 주님을 초청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살아날 거라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뭐 하고 계세요? 그 집에 가고 계시는 그 중간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어떤 고백이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요. 그리고는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요? 한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거기로 가신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과연 그 딸이 살까?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찰나에, 그죠?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굉장히 힘들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했고 모든 공동체 속에 포함되지 못하고 함께 살아갈 수 없었던 이 여인이 마음속에 확신이 든 거죠. 그 사람들과 같이, 그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행하시러 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럼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해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죠.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의 손을 만지든지 주님의 몸을 터치하든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든지, 그런 어떤 예수가 내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가 내 믿음의 확신이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기대치만 가지고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확신 있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만이, 아멘, 예수만이 모든 기적이고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해결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여인의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관리의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과 흡사하게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관리 집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죽었거든요. 아이가 죽은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한마디 던지셔요. 뭐라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그 집까지 왔던 사람들은 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주님이 가시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뭘 보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잔다 하는 이 이야기가 믿음으로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얘가 잔다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아이가 자는 것처럼, 그죠? 주님이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그 아이를 살려내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항상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셔야 됩니까?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 왜? 뭐 때문에 저렇게 아프지?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면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따라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 힘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통하여서 하늘의 축복을 소유하게 하실 때에 그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슬프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너희도 그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우리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제 공감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인정해 줄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게 하실 때에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뻐 춤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아름다운 믿음의 모든 공동체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세상의 삶 속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겨주게 하시면서 그들의 아픔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해 줄 때에 그들의 마음들이 시원케 되어지게 하셔서 아름다운 교회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멋지게 섬길 수 있는 귀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염려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식구들이 많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오니 김현주 집사를 만져주셔서 사랑하는 딸의 몸속에 도사리고 있는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시고 그 흔적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후유증들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연철 집사와 시온이 세 식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평생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축복의 가정 되어지게 이 밤에 주님 만져 주옵소서. 박종희 성도님 긴 질병과의 싸움 또 여러 가지의 사고로 인하여서 아파했던 육신의 모습 이제 쉼을 얻으면서 회복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회복되어 가정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첫걸음을 뛰며 예배드릴 때에 그 순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사 자녀들이 자손들이 복되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기적의 시작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석의 몸속에 타고오르는 그 염증의 덩어리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그 근원이 말라지게 도와주셔서 세상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이 시간 윤석이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윤석이가 깨끗하게 회복되어
회복되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미가 이제 수술을 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내일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소독하고 또 다시 깁스를 하고 내려오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 고통 중에서 해결함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2주 뒤에 깁스를 풀고 재활을 하고 아버지 치료함을 다 할 때에 걷게도 하게 하시고 뛰게도 하게 하셔서 우리 유미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밝은 얼굴로 밝은 미소로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는 축복의 딸이 되게 하사 우리 박현정 성도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달려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에 평안함과 행복을 더하여 주시며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경이가 6일날 유학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지켜주시고 오고 갈 때 평안함 주시고 또 영국에서의 생활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돌아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백관이가 골프 프로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지금 아버지 훈련 중에 있는데 우리 백관이의 몸에 힘을 주시고 손끝에 예리한 기술을 주시며 머리에 정신에 담대함을 주셔서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사 이번 4월달 하나님 테스트에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태현 집사님, 최현 집사님 성전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축복으로 더하여 부어 주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누울 때 주여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또한 내일을 준비하게 하실 때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의 새날을 시작하는 축복의 백성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